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예서면 거입다가 제고 내 거저 전신 논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워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세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곁눈질하고 세상으로 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내내 눈이 내리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기도가 우리 성도들 눈길에 낙상하지 않고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걱정입니다. 자녀들 문제도 걱정입니다. 우리는 직장도 걱정이고 지금 우리는 나라를 생각해도 걱정이고 교회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을 감사해라 하는데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봤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 짐을 져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더 힘든 짐이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이 적혀지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아들은 참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의 그 신령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물며 폭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유대인 전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 전성에 보면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시죠. 그래서 이 참 아들 같은 손자 같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권면하니까 듣기가 싫어가지고 통나무 안에다가 사람을 밀어 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스에 톱으로 켜기도 하고 하는 그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 얘기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성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아모리 사람들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이제 정복해 들어올 때 그 가나안 안에 있던 온갖 우상 숭배와 죄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또 그들의 우상으로 즉 가나안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귀가 울린다, 막 귀가 진짜 울린다 그런 의미보다 정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유다 나라 주변에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들을 듣기에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런 재앙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네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이 말은
즉 사마리아를 어떻게 멸망시키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아합의 집이 멸망되어지던 그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즉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될 말입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행주로 싹 씻어가지고 그릇을 탁 엎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 나라를 완전하게 멸해버리겠다, 이런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살던 시절이고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갈 것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희망적인 단어도 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곧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 살지만 우리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뭐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나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고 멸망을 명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비록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다. 비록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로 너희들이 더욱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나오는 얘기를 요약해보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없이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더 행복한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은 고난 같지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이 참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아도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갈등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와서도 뭡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모양이 다르고 여러분의 예쁨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만드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린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도적질 안 해서, 나는 거짓말 안 해서, 그걸 우리는 그래가지고 난 죄 안 지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뭐냐? 내 의와 내 공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 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연약하고 유혹을 받고 미혹하여 넘어지기 쉽고 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입술과 혀로 죄 짓기 참 쉬운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도 오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는 나를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여기에 괄호해서 최고의 작품이다 적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니까 그렇지 이래 되는데, 여러분, 이 만드신 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워크맨십이라고 적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조각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조각 작품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냐? 워크맨십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밀레의 만종 그림을 두고 이게 여러분 실제로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아마 1,000억을 주고도 사기 힘들 거예요. 그림 한 장인데, 여러분, 그 밀레가 그랬던 수많은 그림들은 그냥 다 가치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개가 여러분 수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죠.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는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했냐? 나는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부름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뭐 많은 주제를 뽑아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지명한다라는 단어를 말씀합니다. 콕 찍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미국에 아이오와라는 주가 있습니다. 뭐 이 한 주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보다 큰 땅입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부부가 고아원에 찾아와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아원 원장에게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아원에 가면 아이 데려오면 예쁘고 똑똑하고 덩치도 좋고 착하고 이런 애를 데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와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원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얼굴이 보기에 매우 흉합니다. 그리고 그는 곱추입니다. 등을 이래는 곱추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머시 굿 페이스,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예, 우리가 찾고 있는 아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하고 이 곱추의 얼굴도 못난 아이를 입양을 해 갑니다. 그리고 3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복지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이오와 주 안에 있는, 그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고아들이 있을 때인데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뭐 폭행이 있었냐 뭐냐 이런 조사를 해서 늘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사 보고서를 쓰는 감사실에 감사실 실장이 보고서를 쓴 내용입니다. 그 보고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서를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특히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는 모두 잘 보살펴지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한 곱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데에 놀라워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아무도 입양해 가지 않는 곱추고 못난 아이를 입양해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100배로 증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부모의 입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아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얼굴도 못나고 곱추였던 머시구 페이스를 품어줬던 부모가 누구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우리를 품으셔서 콕 찍어서 지명하였어. 예, 제가 저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콕 찍어 지명하여 데려갔어. 이런 은혜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예수 잘 믿을 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 잘 할 줄 알고, 내가 이래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내게서 머리털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입양하기를 원치 않는 머시구 페이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파나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할 때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거기서 콕 찍어서 부름받아서 이 아버지의 집에, 이 어머니의 집에 입양되어 온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백했던 시들을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때에 피할 바위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읽어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고 찬송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저 고아원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에 콕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자녀야. 감히 내게 염려와 걱정을 하게 하지 마라. 나는 감사하며 살 것이다. 나는 찬송하며 살 것이다. 내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식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사막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결코 녹록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날마다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고난이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있고 회복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하여서 이 세 친구를 잡고 있는 군사들은 다 죽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꽃 가운데서 참 날 따뜻하고 좋네, 안 그래도 눈이 내리더니만 이러고 휘적휘적 걷고 다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의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풀무불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걱정과 염려와 갈등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시편 가운데 고난의 시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오늘 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잠시 버립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두면 도무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하여서 사용하시려고 잠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징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두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버렸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바와 구스를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내가 이 대한민국, 이 또 남북으로 나누어진 반쪽짜리 이 대한민국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중국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미국을 포기하더라도 너를 놓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아들을 버려서 우리를 건진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내가 혹시 범죄하고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면 하나님 오늘 나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사탄의 고난이고 사탄의 핍박이라면 오늘 우리는 성경 몇 구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복되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걱정을, 염려를 고난으로, 걱정으로, 염려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굽을 내버리더라도, 구스와 스바를 내버리더라도 나는 너를 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희생과 그런 무한한 포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참으로 허물투성이고 죄 많은 우리를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립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레스가 다스리는 127개의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여러분, 바벨론으로만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난한 사람들, 지중해를 건너서 저 그리스 쪽으로 피난한 사람들, 저 북쪽으로 피난한 사람들, 곳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피난한 이 피난했던 사람들이 동서남북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동서남북이 잡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고 내놔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잘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를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서가 가지고 이런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휩싸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이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동기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른 목적으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거짓과 술수와 음모와 비난, 불평과 원망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조심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큰 능력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과 내 혀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드러내는 도구로 오늘도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에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느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모든 걱정을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를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만 가지고 고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라고 걱정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기억하고 최고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도 원치 않는 아이를 콕 찍어서 지명하여 데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하여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보배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때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참 믿고 거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셔서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이런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귀가 주는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우리가 없습니다만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조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주민들 남아 있는 우리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도 TF팀이 만들어져서 지난 수요일 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논의를 하면서 이루어져 가고 이 일들이 함께 되어야 또 교회도 같이 건축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